말씀 받은 자의 순종이라 이렇게 주제를 가졌습니다. 사실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또 사명을 받았다는 것 같은 뜻인데, 사명자가 가는 길,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가는 길. 여러분, 애굽 땅에는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명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명 없이 가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가는 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길,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명자의 길도, 이런 믿음의 길도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오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 들릴 일도 없습니다. 또 시험도 잘 안 와요. 반드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좀 살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복음이 되도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은 참 어찌 보면은 멀고 험해요. 저는요, 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신학교 가기 전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하면은 8월 달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매일 저녁 교회 기도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21살 때인데, 21살 때 새벽 기도는 내보다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 있었으니까, 저녁부터. 그 추운 겨울에도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깨다가 모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모포가 아니고 오바. 여러분 옛날 6.25 사변 때 이렇게 이게 어떤 화면 나오면 입고 다니던 오바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 교회가 몇 개나 갖다 놨더라고. 그래, 그걸 하나 뒤집어 쓰면 그게 좀 뜨시기는 뜨세요. 그런데 이걸 세탁을 못 하잖아요. 세탁을 안 해가지고 이게 참 희한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덮어쓰고. 나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중공군 오바라고 합니다. 그걸 덮어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잘 안 들려요. 그렇게 하면서도 꿈도 어떤 것도 없었어요. 환상도 없었어요. 남들은 환상도 잘 보고 꿈도 잘 꾸고 계시도 받았다.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 내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농사는 절대 못 짓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농사 짓는 분들을 참 존경스러워. 정말 농사 못 짓겠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 집에서는, 저는 내놓은 자식이니까 일도 시키지도 않지만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뭐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참 그 교회 그 권사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안나와 같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그것도 밤중에, 한밤중에, 서가, 예 권사님,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이고 권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째 목사가 된단 말입니까? 아니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내가 기도해 보니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최봉석이라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것은 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 권사님, 너는 최건능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좀 더 기도 많이 했더라면 최건능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됐을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 공부하는데 참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생활비도 거의 교인들 헌금해봤자 돈이 지폐 한 장 안 나오니까, 그 당시 동전밖에는 안 나오는 그런 헌금, 그런 데서 다 털어가지고 날 다 줘도 신학교 다니는 여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자식들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신학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람도 얼마나 집사람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바울은 장막 짜면서 복음 전했다는데, 저도 장사하면서 그러면 신학교를 다녔어요. 어떤 장사? 엿장사였다고. 엿장사.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이 들 때 마음속에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시험이 와도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참 물질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말 아이들 집사람, 그때 당시에 집사람이 하도 부탁을 해요. 사진을 또 그때는 또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눈이 쑥 들어가고 강대뼈가 톡 튀어나왔어요. 좀 제발 좀 없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찢어서 버렸어요. 못 놔두게 했어.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은 가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그 가시떨기에 붙은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저는 볼 때 오늘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목회를 하는 것과 그냥 교회를 돌보는 것 다르죠.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사명자의 길을 간다면 참 그런 분들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거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몰라요. 내가 잘못된지 몰라도 만나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셨다는 확실한 그런 소명의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편하니까 목사하고, 요즘에는 사모님들 나가서 돈 벌고 그러니까 생활 지장 없고 이러니까 목회가 제일 편해요. 놀고 한락하면 제일 편하지. 목사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 근데 목회를 해보면, 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보면 목사만큼 또 영적으로 힘든 것은 실제로 잘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에 가는 길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애굽으로 가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면 또 가잖아요. 여 남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잖아요. 집으로 다 가잖아요. 이 애굽이에요. 이 애굽. 세상이라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꾸 뭐가 막혀. 그러면 그거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소서. 가라. 그러면 가는 그 길에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장애물이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드로가 야, 이 사람은 지금 애굽에 가 어떻게 가려고 하노? 이 너 처자식은 다 어쩌려고? 막을 것 같은데 가라 합니다. 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개입시키면 안 돼요. 모세는요, 나는 못 간다 그랬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봤자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들을 사람은 들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목회하면서 설교하죠. 아무리 뭐 어떤 교회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갔든지 전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요.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 들어요. 어린 아이라도 전하면 들어요. 어린 아이라도 들어. 뭐 좀 여러 가지 뭐 형편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 저보고 설교하라고. 유치부 설교하기 이게 애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근데 들어요. 염려치 마십시오.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앉혀놓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해줘요.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은 가는 길이 하나님 명령 따라 가면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 기도해보면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기도해보니까 다른 곳이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밤중에 한상이 보이더라 이거죠.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자로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를 안심시켜요. 모세야,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 다 죽었다. 장관들이고 뭐 바로고 다 죽었다. 끝났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거라. 가는데 나귀에다가 막 아내하고 아들들 다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딱 가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세야 받아라. 이 지팡이가 바로 내가 주는 지팡이라. 그렇게 지팡이를 주었나요? 모세가 맨날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요. 양치던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하고 내 손에 잡힌 것하고 달라요. 내 손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에도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옛날에 뭐 요즘에는 뭐 부흥사가 있나요? 뭐 부흥회도 잘 하지도 않고 옛날 부흥사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편없던 사람들은 깡패 출신, 거지 출신,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고. 아주 귀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많아요. 거지 출신 부흥사, 깡패 출신 부흥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인간인데,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이 되더라고요. 마른 막대기, 양치든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참 보면은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가서 마음껏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 저는 뭐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근데 저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적에 대한 것을 정확히 책으로 하나 써도 책 한 권 이상은 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서부터 참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한 시간에 하나씩 전부 얘기를 해요.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하양에 내려갔을 때 그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고 땅도 없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앞에는 큰 이렇게 논이 있었어요. 논. 근데 그 논에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거 못 심는다고 사람들이. 그럼 예배 마치고 나와가지고 못 심는 구경하면서 그 논 주인 보고, 아이고 이 땅은 교회에 붙은 땅인데 교회로 팔지 뭐. 교회로 파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상이 물려준 땅 다 팔아먹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팝니다. 절대로 안 판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세요. 2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땅 사라고 왔어요. 땅을 사라고 왔는 거예요. 땅을 내가 살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10원도 돈은 없어. 교회 시골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근데 보십시오. 땅 사겠다고 신용조합에 가가지고 돈 100만 원 빌려서 월급 12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빌릴 때 전사가 빌려달라 하니까 거기서 안 빌려줄 수는 없고 12만 원 빌려줬어요. 100만 원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땅을 사려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땅을 사기 전에 원래 그때 당시에 한 평당 그때 당시 땅값으로 봐서 2만 원 정도 했어. 요즘으로 따지면 그 돈도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2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먼저 그분한테 땅을 사라고 왔길래 그분도 그랬어. 평당 2만 원 이상은 못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땅을 팔러 와가지고 전사님 보고 땅을 사라고 하면서 2만 원씩이나 다 받겠습니까? 18,000원씩만 받겠습니다. 야, 여러분 자기 땅을 자기가 돈을 깎아가지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8,000원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랬어요. 기도 한번 하고 계약서 씁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축복을 많이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축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교회로 팔고 이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막 네파토르가 있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사 자손 마음대로 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그 돈 들어갑니까 어디 그래 막 축복을 했어. 그랬더니 기도가 딱 끝나니까 전도사님 15,000원 합시다. 야, 그게 참 세상이 희한한 일이지. 희한한 일. 이게 다 기적이에요, 기적.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땅을 샀잖아요. 외상으로 샀잖아요. 놀라운 것은 저의 간증이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이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나한테로 돈을 보내줬어. 그 땅을 산 거야. 얼마에 샀느냐? 680만 원에 샀어요. 450평. 그런데 제가 영양서북교에 왔을 때 그 땅이 고시 지가로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이 예배당을 짓겠다 해서 그 땅을 그냥 그분들에게 돌려줬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10원도 안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이야기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앞으로 됐던 땅, 그 땅 돌려주면서 난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이것만큼이라도 제 공로를 기억해 주세요. 할 말이 있다고요. 할 말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수만 오만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기적이고 이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껏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마음껏 해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가서 바로 앞에서 막 무엇이든지 간에 다 행하라. 이게 다 행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그렇게 해야 돼. 네,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경고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장자를 안 보내주면 너의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도 필요해요. 이런 말도 필요해요. 절대로 공갈치면 안 되고요. 이건 공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불신자들을 만나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거든요. 당신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내가 가만 안 두는 게 아니고 당신 하나님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당신 그냥 안 둡니다. 그 조심하세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요, 그렇게 말하면 딱 겁을 내요. 겁을 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핍박하고 함부로 욕하다가는요, 딱 경고해요.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말하면 니나 잘 살아라. 벌 받으면 내가 받겠다. 니부터 받지. 이래 돼가지고 그래 돼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 돼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정말 불신들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저주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참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이렇게 난제에 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보고 가라고 해놓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주석 책에도 보면은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학자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 맞는 건 아니죠. 그 주석가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 형편이 어땠을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묵상하면서 자기가 써낸 자기의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원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코란에는 조금 바뀌어 있어요. 코란이 뭐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섬기는 알라신, 알라 말고 알라가 아니고 알라입니다. 알라신,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코란에는 이스마엘 후손들은 할례를 언제 행하느냐? 13살 때 해요. 그러니 이 모세가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언제 낳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자식은 늦게 놓은 것 같아요. 늦게 놓은 아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을 함께 애굽으로 가는데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해야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지를 못했던 것은 이드로가 누구냐? 이드로는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언제 하느냐면 13살 때 해요. 13살 때. 달라요. 그러니 모세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상당히 이드로 제사장이거든요. 이드로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대를 사위를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아들이 태어나도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식으로 하면 13살 돼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게르솜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런 징계가 내려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주석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징계하러 가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해야 돼요.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노예 시찰 청송교회에 어떤 여집사 한 사람이 혼자 교회 나오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막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갔어요. 옷을 막 여자분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막 가서 입혀도 막 옷도 입지도 않고 막, 야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겠다. 불신자 같으면 내버려 놔두면 되지만 교회 여집사가, 남편도 없는 여집사가 이 옷을 벗고 출산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붙잡아 놓고 그
귀신 쫓아낸다고 이제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찬송을 막 십자가 군병들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 근데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집사하고 비슷한 친구 하나가 있어서 교회도 잘 안 나와. 근데 지 친구가 귀신 들렸다고 지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십자가 군뱅이더라 하고 앉았어. 이러다가 그 귀신 들린 여집사에게서 귀신이 떠나는데 이 귀신이 그냥 나가지를 않아요. 귀신이 탁 떠나면서 거기 앉아있던 그 자기 친구, 지하고 비슷한 여자 이마를 갖다 한 대 딱 때려버렸어. 뒤로 막 자빠져 완전 기절해버렸어. 귀신은 나갔는데, 귀신 나가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러겠노. 대부분 옷부터 챙겨 입는데 문제는 또 하나 자빠졌거든. 또 하나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또 집사 권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깨우고 물 먹이고 이래가지고는 한참 지나니까 일어났는 거야. 여러분 신기하죠? 그 여집사가 때린 게 아니에요. 귀신이 때려버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시니? 귀신이 나가면서 이 귀신이 그 여자를 이마를 한 방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그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만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 뒤로 딱 자빠져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쪽에 귀신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퍼렇게 멍이 든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전혀 이런 경험을 안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예,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요. 믿음 없으면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그런 장소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 예?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 부인이 귀신이 들렸어. 장로님 부인이. 근데 그 교회에서 막 큰 걱정이 났잖아요. 큰 문제가 생겼죠. 장로님 부인이 그래 됐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20명 정도 왔어. 저는 여기 영양서북교회 이미 오고 난 다음에요, 하도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 제가 있던 교회 그것도 한 20명 정도 교인이 들어왔어요. 우리 그때 도경남 권사도 처녀 때 왔어. 거기 왔어. 이쪽 교회, 내가 있던 교회에 20명, 이쪽 교회에 20명, 40명이 앉아서 지금 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난리법석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왜 힘들으냐? 그 본교회의 장로 부인 권사가 귀신 들렸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찬송을 못 불러. 밤 늦으니까 못 불러. 찬송이 안 나와. 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볼 때 12시가 가까우니까 앉아서 조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분은 가십시오. 내가 힘들더라니까. 가십시오. 왜냐하면 귀신은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 나를 꼬박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든 분은 가십시오 했더니 세상에 자기 교회 권사가 귀신 들렸는데 그 교회 교인은 한 명도 안 남아있어. 다 가버렸어. 20명 다 갔어. 그런데 제가 있다가 온 그 교회 교인들은 20명이 왔다 했잖아요. 한 명도 안 갔어. 여러분 신기하죠? 왜 한 명도 안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다 귀신 쫓아낼 때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2시간 더 기도했는데 새벽 2시 되니까 귀신이 나간 거야. 나갔다니까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억지로 아멘하니 귀신이 나갔어.
그 여근사님이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야, 그 참 믿음의 삶이라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교회의 행편을 알 수가 있겠어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행편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일반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이런 일은요,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요, 영적인 일은 이거 뭐 귀신 사역 같은 거는 절대적인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요, 믿음 없는 사람 그거 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요. 이게 다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에요.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얘기들을 자기 형님한테 다 해줬다 이거죠. 자, 이제 29절에서 31절 말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참 모세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저들은 안 믿을 것입니다. 절대로 내 말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별별 소리 다 해가지고 아론을 불렀는데 자기가 해도 될 말인데 결국은 아론을 통해 가지고 한 말이니까. 근데 백성들은 이미 아마 그 아론의 말을 다 듣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말하는데 다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있어요. 신기해요. 정말 놀라워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사람은 다 있고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말씀 전하다 보면요, 그들이 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 믿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